할렐루야. 2020년 한 해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보내고 계신지요? 내일이면 우리의 2020년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우리 2020년 남은 하루를 보면서 우리 2020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다가올 2020년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지난달 11월 마지막 주에 수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지요. 네, 오늘 열심히라는 주제와 같이 열심히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교회에서도 이 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봉사해라, 또 열심히 모임해라 뭐 등등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열심,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 골똘하게 힘쓰거나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내가 나와서 교회 봉사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지난 3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교회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열심보다는 잠깐 멈춤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출시가 되었고 치료제도 곧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서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비즈니스 경쟁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합니다. 일본의 어느 비즈니스맨의 성공 황금률 67개의 공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식이 성공은 시간 더하기 열정 더하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열심입니다.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학력이나 또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면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와 다른 점, 그 점을 살펴보면 열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술 마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가르쳐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 혹은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베드로의 열심을 보게 되고 또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쳐서 열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빌립보서 3장에 가서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외에 신약의 여러 등장인물들이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열심을 무기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또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투자해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인격을 볼 때 그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통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아이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자아이를 고용했던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낙심한 게 아닙니다. 밤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이 차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이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것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나머지 그 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행하는 자는 해할 사람이 없고 손해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열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루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어떻게 성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12월 31일 밤에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을 찾아가서 1월 1일 첫 번째 뜨는 그 해를 보고 소원을 성취하고도 합니다. 소망을 성취하는 사람은 곧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진,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 냉소적, 객관적인 사람은 이러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열심이 있는 그런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다행히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는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왜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제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이 왕은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자재를 이방 나라들에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곽을 순찰하면서 그렇게까지 이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여러 반대도 있었고 방해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이렇게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장점 바로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열심과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이 베드로를 신뢰하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열심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지나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열심이 주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뀌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됩니다.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사랑할 때에도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이 없으면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그 많은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소설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룻기서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들 둘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이에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이 룻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열심히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은 다윗의 임금의 중조모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열심과 그 마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저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냈는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1년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23 기도운동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그 섬김받는 이웃이 결국 주님이셨음을 알게 하시어 진실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대항하는 백신이 유통되는 동안 혹시나 일어나 사고를 막아주시고 백신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먼저 건강해져서 건강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하심 하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과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구역 카톡방과 또 페이스북을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75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겨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이제는 날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